찬송가 20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또 진리의 기둥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사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진리의 기둥터를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또 진리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무장시키고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총 속에 남은 한 해도 우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청지기임을 또한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전도에 또한 힘을 써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집중하여 이 빈자리를 남김없이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또한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명랑운동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형제,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우리가 전도하여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초청한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영적 사후 관리 우리가 철저하게 잘하며, 특별히 우리가 공을 들였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우리가 마음에 두었던 또 가슴에 품었던 그 영혼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 전도케 하시고,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찬양 축제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한 번 더 전도하게 하시고, 또 왔던 영혼들도 다시 한번 와서 이제는 교회로 나와 은혜 받으며 또 교회 생활을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핍니다. 귀한 말씀 잘 듣고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 또 그 말씀의 뜻을 좇아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오늘은 19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어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분별력 있는 지혜, 우리 일부 5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고, 그 전에 우리 어제 배운 말씀을 또 잠깐 복습 겸 정리를 하고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분별력을 갖춘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분별력과 지혜롭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삶 때문에 아차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항상 우리 곁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죠? 보증이나 담보를 우리가 하는 문제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 속에 이 보증을 쉽게 또 좀 무책임하게 혹은 분별력을 잃어서 함부로 혹은 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이 보증의 문제가 굉장한 우리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레위기라든지 기타 구약의 오래된 법률에서도 이 보증의 문제가 또 거론이 되어지고, 어제 잠언서 말씀에서도 이 문제가 6장에서도 이미 나왔고 또 어제 본문에서도 또 언급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지혜가 없고 분별력을 잃은 자들은 좀 책임감이 없고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함으로 인하여 이 보증 문제 때문에 개인의 파산이 오고 또 가정이 막 차압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속에서도 막 우리 성도들 간에 이게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인하여 또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을 쓸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미연의 어떤 재발 방지 혹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이다.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선까지 과연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 속된 말로 돈을 띄더라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혼자 하면 안 되지요. 반드시 부부간에 상호 동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했다면 빨리 최대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절 말씀이 되겠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징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19절만 따로 떼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다 같이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 아주 뚜렷한 또 대조 분석 비교가 잘 돼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 문을 높이는 자. 죄과를 좋아하는 자, 파괴를 구하는 자. 딱 두 개씩 대조가 돼 있죠. 근데 이게 상징으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은 이 답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 세상에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놓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을 잘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 좋아하는 자, 유발시키는 자, 오늘의 의미는 다툼을 유발시키는 자. 성경 좋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지요. 꼭 다툼을 유발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툼을 유발시켜 이 사람이 있으면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으면 꼭 다툼을 유발시켜요. 목회사의 오랜 경험 속에, 교회 속에 보면 그러면 꼭 있습니다. 다툼을 유발시키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툼을 유발시킵니까? 오늘 좀 더 쉽게 풀어보는 답이 나옵니다. 관계 속에서 은행이 공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요. 조금만 자기의 감정이 틀리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이런 사람이 다툼을 유발시키는 사람.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이 말의 의미는 파괴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요. 파괴적인 행동. 한 번씩 들어보면 우리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 뭘 던지기를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손이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다툼을 유발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의 세 번째인 특징은 말 가지고 사람을, 감정을 자꾸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요. 보면은 이 다툼이 생길 만한 상황이 생겨지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말을 가지고 사람들 격놓게 하고 촉발시킵니다. 다툼이 오도록 감정을 자꾸 상하게 만들고 비꼬고, 이런 의미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분열을 조장시키는 성격자들, 꼭 다툼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조장시키는 사람들. 이 성경의 빈도수를 가지고 제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어기는 사람들, 반드시 교회 속에 다툼을 유발시키죠.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대니까, 가짜를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빈도수를 가지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공격적인 스타일, 파괴를 일삼는 행동, 분열을 조장시키는 선동가들, 그 다음에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격놓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어기는 이러한 자들, 이런 무리들을 두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 유발시키는 자들. 자, 우리가 여기 속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 쉽게 만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방금 말한 이런 스타일들 속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는 자들. 자, 그 결과가 아주 무섭습니다. 난해한 말씀인데,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다툼을 일삼는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혹은 이 다툼을 절개하는 자, 다툼을 유발시키는 자, 앞서 설명한 이런 무리들, 이러한 자들은 죄과를 좋아하는 자예요. 죄과를 좋아한다. 이 죄과가 무슨 말입니까? 죄의 결과, 죄의 열매, 그죠? 혹은 대가 지불,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해가 되지요? 죄과를 좋아한다. 난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행동, 그런 행동에 대한 죄의 결과, 죄의 열매, 하나님이 주는 그 죄의
엄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툼을 유발시키는 자, 과격한 언행 또는 감정을 막 자꾸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어기는 자, 분열을 조장시키는 자, 이런 자들은 그에 대한 상응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 죄의 보험, 죄의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하여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겠지요. 제가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그 말씀을 조금 안 했는데 계속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반드시 열매 맺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 심은 것에 대한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열매 받습니다. 열매. 악을 심었으면 악의 열매가 올 것이고 선을 심었으면 선의 열매가 올 겁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실을 심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악한 보상과 열매도 반드시 받게 되겠지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과를 받게 되고 죄과를 좋아하게 된다. 다툼을 좋아했으니, 아주 재밌는 비유죠. 다툼을 좋아했으니 그 다툼에 대한 죄의 결과도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 죄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싫다면 앞에 말한 전자를 안 해야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원했고 자신이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받는 것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좋아야 했겠습니까만은 상징의 의미니까 그 결과를 반드시 열매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과를 부디 받고 싶거든 앞선 행동하십시오. 다툼을 절개하고 이 다툼을 좋아하시고 자꾸 분열시키고 폭력적인 언행들, 그 다음에 아주 파괴적인 행동들,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들,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어기는 행동들, 말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자꾸 빈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죄가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게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밌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이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자기 문을 높인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문을 높인다. 상징의 의미라고 그랬죠. 문을 높인다. 문을 높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우리 앞에서 교회 예배당 문이 있는데 문이 높다.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요. 저는 목회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면서 밖에 나갔는데 전도를 합니다. 자, 아저씨 우리 남포에 오십시오. 남포에 한번 와보십시오. 근데 이번에도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왜요? 그 교회는 문턱이 높아.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이분이 문턱이 높다. 뭘 가지고 문턱이 높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문턱이 높아가지고 못 가겠다. 무슨 말이죠? 문턱이 높다는 말이 부자들이 많다. 교인들이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부자들만 간다더라. 우리같이 가난한 서민들 헌금도 많이 강요하고 가면 돈 내라는데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럴 때 문턱이 높다. 또 그 교회는 내가 보니까 내가 어느 교회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말이 교인이지 막 교만하고 지도 똑바로 못 살면서 뭐 전도 그런 교회 가기 싫어요. 이걸 빗대어서 문턱이 높다. 진짜입니다. 그 말 그대로예요. 문턱이 높다. 그래서 자기 문이 높다는 것은 자 난해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걸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뭐 어렵진 않아요.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문턱이 높다는 말은 교만. 교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첫 번째 이 문턱이 높다는 어떤 교만입니까? 부자들의 문이 높지요. 대문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 특별히 자신이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부유하다는 것으로 인하여 헐에 허식에 찌들어 있고 자기 분수를 잊어 밀어난 자들, 그 다음에 이런 자들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 약자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실제 교회 속에 이런 분들 많이 만나지요. 부자 그리스도인들 보면 자기 과시 많이 하고 허리에 쓰게 쪄들어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결과 파괴를 구하는 자,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죠. 이웃을 파괴시킵니다. 맞아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부자들, 그래서 사실은 조심해야 되지요. 자기를 파멸시키고 이웃을 파멸시키고 그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심지어는 호사스러운 생활이나 남들에게 과식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하여 약자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지요. 자기 파괴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문, 우리 사람의 몸 가운데 문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입입니다. 입. 입은 사람의 문이 문. 이 문 단속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말씀하니까 항상 입과 입술을 뭐하라? 제어하라. 파수꾼을 세워라. 지퍼를 딱 달라. 우리 성경에 계속 나와 있었죠? 문 단속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을 우리 사람의 입 혹은 입술, 언어로 친다면 쉽게 이해가 되지요? 자기 문이 높다는 말은 교만한 언행하는 사람들. 좀 잘 배웠다 했어. 좀 가졌다 했어. 아까 말은. 좀 잘났다 했어. 좀 권세를 가졌다 했어. 좀 자기 안에 유력한 자들이 좀 있다 해요. 뭐 집안 백그라운드가 좋다 해요. 교회를 뭐 개척했다 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입을 함부로, 언행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 결과가 뭡니까? 파괴를 구하는 자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이런 자들 교회 속에 많이 있지요. 뭐 이런 자들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문이 높다는 것은 부자들 혹은 입술에 교만한 사람들, 언행이 교만한 사람들, 이런 자들 두고 문이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 교만하고 교만. 뭐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부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 잘난 체 한다고. 교만하고 이 교만한 사람들. 이러한 행동을 일삼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파멸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파괴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구하는 자. 대놓고 구하겠습니까만 실제 그의 삶은 파괴를 구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런 응분의 대가와 보응을 받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파멸되기를 원하시면 교만하십시오. 은행으로 교만하시고 가진 것으로 교만하시고 교만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입으려면 겸손하십시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방금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둘 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1번으로 해도 좋고 2번으로 해도 좋고 둘 다를 우리가 다 보면 더 좋고 바로 적용이 되지요. 자, 그러니 우리 성경은 이러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항상 화평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 하나님과 화평하라. 두 번째는 이웃과 늘 화평하고 화목하라. 이 물속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화목과 화평,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특출난 교회였습니까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분열이 왔습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죠.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지 어떻게 분열할 수 있냐? 우리가 한 성경을 가졌고 한 하나님을 믿으며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인데
어떻게 2개, 3개, 4개가 될 수 있냐? 바울이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도모하라. 화평하라.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또 화목제물이 되라. 이러셨어요.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됨을 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 가차없이 던져버리십시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옥 갈 건데 그거 없어서 화평하면 차라리 그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결단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해서도 안 되고 거만해서도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자꾸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최근에 우리 주위 교회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목사님들 초심을 잃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어렵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건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저하고 상관이 없고 어쨌든 남포교회 목회자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감시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낮추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한데 마음을 품지 마시고 덧없는 세상 일에 자꾸 높은 데 마음 품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게 교회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보더라도 아무렇게나 우리 교회를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교회,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는 아무나 마음 놓고 평범하게 다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청직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청직입니다. 교만할 게 뭐가 있고 높을 게 뭐가 있습니까? 청직인데 주인만 잘 섬기면 돼요. 우리 모두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또 2가지를 더 드립니다. 우리 오는 주일은 우리 학습 세례를 받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데 다 이런 개인적인 것만 구하고 가시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축제를 해야 됩니다. 이정열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박명화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장지 성도님은 우리 지난주 우리 학습을 받았으니 더 믿음 생활 잘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또 새벽에 우리 김희수 성도님 오셨네요. 학습 받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오영식 성도님 참 저희 교회 오신 지가 1년 조금 더 됐는데 그래도 참 차분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오영식 성도님 기도하시고, 한 분 더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일전에 우리 신희진 집사님 소개로 울산에서 오셨던 우리 부부 기억하실 겁니다. 건강이 좀 우리 남편이 사선을 2번이나 코로나 때문에 넘었고 백혈병 때문에 한번 사선을 넘었고 지금 건강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는 주일날 와서 일단은 세례 받고 교육은 뒤에 받아도 되니까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상윤입니다. 이상윤 씨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날 약속대로 꼭 와서 세례 받고 교육은 그다음 받으면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상윤 꼭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례 받음으로 믿음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이런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한번 초청한 분들, 그 다음에 초청을 했습니다만 응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신 분들이든 오지 않았던 분들이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좀 더 권해서 우리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또 찬양축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와서 이 안에서 좀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제목들 좀 아뢰고 우리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은 비유와 상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두 가지의 밀어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다툼을 유발시키는 자들, 특별히 관계 속에서 공격적인 언행, 파괴적인 행동,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자, 타인의 감정을 경로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어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결코 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지혜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은 화평과 화목과 하나님을 항상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진데 실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곧 교만한 자들, 가진 것들로 교만한 자들, 은행으로 교만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들 역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과 낮아짐과 겸비함과 자신을 비우는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유한 자로서 이 땅에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던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청직이라면 부디 그 주인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옵소서. 죽게 하듯 하옵소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나태함이나 교만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서 항상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은 학습과 세례를 받습니다. 받으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푸시고 오늘 주일날 주 앞에 나와 학습 세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명랑운동회를 통하여 우리 새가족들 또 전도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혹은 초청은 받았습니다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 관한 우리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전도한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정착할 때까지 부지런히 전하고 권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결신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나온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새벽 잠에 또 들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 하루를 잘 견디고 감당하고 능히 승리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